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13번째 강좌로 두 번째 권면의 두 번째 권면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 권면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10월 히브리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주일날에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 내용에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나요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히 마무리 권면으로 우리에게 은혜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왜 하실 수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크스터디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이 이제 링크가 되는 거니까 4장 13절까지의 말씀이라고도 해도 되겠네요.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선지자의 모습을 강조를 했었고, 이제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실 수 있는, 그러나 그 속죄 제사의 성격이 어때요? 예수님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제사를 드리시는 바로 이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제사장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쉼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부분을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이 믿는 도리는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어요. 이 동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나눌 때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한 승리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냐면 바로 죄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죄의 유혹에서 패배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우리 인류가 이제 승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죄의 속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는 이유를 바로 이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긍휼하심을 얻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얻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세요.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냐면 은혜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얻게 돼요. 자, 다시 한번 한 바퀴가 도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요?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됐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시되 죄는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으시는 연결의 십자가 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승리의 선언이 확실시 되면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러면서 죄악의 관세까지도 이기시고 이것에 대한 모든 비용을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권면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내용을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히브리서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더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서, 잘 붙잡으시면서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갖는 의미, 또 이 대제사장에서 잘못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바로 붙잡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나? 예,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도, 이러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도,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도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다는 것은 동일해요.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게 달라요. 죄가 없으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이를 근거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예,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완전한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오직 이 사랑을 받음으로 알게 되는 이 사랑, 이 은혜, 이 은혜의 간격에 정말 동참하시고 기뻐하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을 포기할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시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외부 세계의 반대와 안으로의 유혹, 자신의 부주의에서 오는 나태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바로 이러한 것이 시험의 형태예요. 시험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무엇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성도들은 이중국적, 천국과 이 땅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already not yet,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우리의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결의와 겸손한 신뢰심을 가지고 시작한 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소명, 이 소명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은 핍박 중에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기 시작할 때 용기와 확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로 필요해요. 긍휼함이라 합당치 않은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태도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허물과 벌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죄악에 머물러 있어요. 이때 참아주시는 긍휼이 필요해요. 성도들은 그 본성과 습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범죄하기 쉬워요. 이때 막아주시는 긍휼이 필요해요. 참아주시는 긍휼, 막아주시는 긍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죄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가 삶을 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때를 떠나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 긍휼하심 이후에는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우리는 적절할 때에 맞는 은혜를 구하여야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범죄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예요. 도덕적인 연약함이 극도로 달하고 영적 원수들이 집요하게 공격할 때, 내부에 있는 죄의 경향이 일어나려 할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절박할 때 기도로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해요. 삶 속의 역경에서 야기되는 시련의 때에도 우리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보좌가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이 긍휼 안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위엄의 보좌예요. 동시에 우리가 다가갈 때는 긍휼과 은혜의 보좌예요. 찾아와 간구하는 자에게 무한한 긍휼과 은혜의 축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보좌예요. 이때 아낌없이 주시며 풍족히 주시고 계속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의 본성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긍휼과 은혜의 보배들이 풍성하게 있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구해요. 그러면 반드시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날아간 격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으로 인해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죄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길이 열려 있어요. 나갈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주어졌어요. 이제 나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집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요. 그리고 나아가는 것은, 이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의가 채워지는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살게 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로서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의 연속성을 볼 때는 바로 이 질서로서의 율법의 기능,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의 통로로서의 율법의 기능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의지가 있어도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을 누가 공급해 주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능력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은혜를 더욱더 깊게 경험하게 만든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안에 살게 했을 때, 이 은혜와 긍휼 안에 살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다는 건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는 특징이에요. 증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재판관의 모습은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검사로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 없는 상태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제자들을 위해 대속의 제사를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계승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열 목사님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검사가 되려 하지 말고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현대 리더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은 검사가 되는 걸 넘어서 재판관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항상 연약한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특히 신앙을 계승하게 하고 제자를 양육할 때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의할 수 있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신 방법, 이미 모든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30절에서 31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드세요.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함을, 이 방법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는 무엇을 인해 결정하는가를 가르쳐 줬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예,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느냐, 예수님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하세요. 바로 이것이 성경의 명료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전함도 명확해요. Clear and distinct. 이것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적용하기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서포트하는 쪽으로 주장을 펼치면은, 예, 실제로 강성교회 박유열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강성교회에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던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배웠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쪽 생각이고 이것도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 하면서, 예,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유열 목사님이 강하게 계속 말씀하시던 우리 생활적인 부분이 뭐였죠? 바로 가정과 교회는 상호 보완적인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지 그것이 서로 충돌되게 충돌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충돌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정과 교회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분명해요. 서로 충돌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는 이 명확한 복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이것이 결정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왜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안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안식은 우리의 형태적인 모습이지만 형상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모습에서는 구속사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방법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명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김을 히브리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예,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배교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에 예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말 히브리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승리한 삶을 통해서 8년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겠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바로 동참하게 되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 안에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스승들이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 자세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지금 아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너희 같은 시기를 살 때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얻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에, 우리가 특히 첫 주에 대상을 전하가지고 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긍휼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마음껏 계승하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믿지 않으면 얻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믿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심을 보며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기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붙잡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